안녕하세요. 오늘 또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또한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듣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내서 이 위기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난주에 왜 교회가 정부의 법,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어땠나요?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그 고민에 해답이 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해져 있는 전사님이 연초에 짜놨던 그 커리큘럼에 맞게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전했던 그거랑 조금 다르게 지금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질문과 또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꼭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죠. 아주 잠깐이지만 어른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거리를 지켜가며 방역을 하며 이렇게 온도 체크도 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도 했지만 50명이 넘어가는 숫자의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또 영상을 손쉽게 찍고 올리고 또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몸이 불편하셔서 제대로 교회에 나오기 힘들었던 분들,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들도 나누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교회 안 나와서 편해요? 좋아요? 교회 못 나와서 슬퍼요? 오늘 주제 꼭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심과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또 쉽게 말하면 최상위의 존재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하는 마음, 우리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감사한 마음들을, 기뻐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삶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친구들 다 기억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존경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기뻐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다 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우리는 머리가 되신 그 교회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몸 된 우리 사람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한 부분으로서 개인적으로 따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손가락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눈도 눈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내장도 내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손가락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손가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손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몸에 붙어 있어야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성전으로서, 예배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서로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예배의 종류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했고요. 교회가 무엇이냐를 얘기했어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배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무엇일까를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예배의 종류에는 개인적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개인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교회 몸된 우리가 손가락으로서, 발가락으로서, 배로서, 얼굴로서, 배꼽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나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큐티와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곳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주일에 아침에 우리 아동부 학생부 예배 드리죠. 어른들 예배 드리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오후 예배 드리죠. 또 수요일 예배 드리죠. 금요일 예배 드리죠. 새벽에 예배 드리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적인 예배는 교회의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모여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공적인 예배가 있는 것이고,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예배당이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또한 중요해요. 단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축도 아멘 하면 집으로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공적인 예배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제하고 사귀고 참여하고 나누는 이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훈련,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고 해야 해요. 다섯 번째,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고 있고요,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나의 아픔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교제의 모임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5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던 우리 하늘이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가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늘이가 뭐 연예인을 준비를 한대요, 뭐를 한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 솔직히 하늘이가 교회에 오지 않고 전사님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물론 전사님은 할머님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는데 할머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하늘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는 말 한마디 더 붙여보려고 노력하고 고민 없는지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하고, 일부러 전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러 가면서 뭐 말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조금 더 친해져 보려고 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하늘이가 잊혀져 간 것이 사실이에요. 하늘아 보고 싶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있다면 하늘아 교회 나와주지 않겠니?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균형 있게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아무리 좋아해도요, 고기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야채가 건강에 좋다 그래도 야채만 먹고는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 성수는 뭘까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일, 말 그대로 주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날을 기념하여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고요. 성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일요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가야 되는 사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을 가야 되고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거니까 죄 지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마음이 해이해져서 우리가 점점 마음이 풀어져서 교회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게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약속이라면 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모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였으니까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새벽에 와서 드리기도 하고요. 금요일 날 와서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그렇게 빠지는 날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앞으로 영영 교회를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한 강조들을 옛날부터 수없이 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되기도 했고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면서 TV 보면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큰 교회에 영상 예배 나오는 거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릴게. 난 그렇게 예배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공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배 나는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와서 주일 낮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큐티 같은 거 안 해. 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몸이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한 분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씀, 같은 기도로, 같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배를 조금 더 강조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두 개 다 중요하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개인적인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현재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때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학교 생활 또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치료제가 또 백신이 개발돼서 또 보급이 되어져서 함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한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잘못을
더욱더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주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